참 부끄러운 고백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런데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어떠십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정말 공황 상태였습니다. 딱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렇게 어떻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이 공황 상태, 이것을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거죠. 다 버리고 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고향으로 가 있던 그런 상태의 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이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짠하고 그렇게 부활하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왕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자기가 살아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증인들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력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요? 우리 주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흘 뒤면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자기가 자력으로 딱 부활하게 되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을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쉽게 사흘 만에 풀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한 달 간다고 하는데 그 억울한 마음이 10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응어리진 채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아주 탄식하고 절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무리 이게 명분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이 크시고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는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버리셨는데 라고 하는 아버지께 그렇게 절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부활하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일으켜 주셨다.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나타내 주셨다. 이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랑스러운 마음을 잘 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운 거죠. 이제는 비밀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미리 일찍 세상에 나왔던 정말 미성숙아였던 그런 자신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셨다. 미리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셨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더 이상 죄에 살지 않도록,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태초부터 작정하여서 부르신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봤던 그런 제자들에게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그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거짓 증인들에게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한번 아무나 붙잡아야 되겠는데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가지고는 이 세상, 험한 세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아무나 붙잡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 세웠던 거짓 건달들 두 사람, 거짓 증인들, 그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그 일본에서 야쿠자들이 생존의 방법,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선행을 베풉니다. 막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어린이날 가가지고 막대 사탕 들고 분장하고 건달들이, 깡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환심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시달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얘들한테 그렇게 선물 주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쏙 빼앗겨가지고 마치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은인인 것처럼, 그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데, 자기한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웃어주면 그냥 마음을 딱 빼앗깁니다. 평상시 잘 대해줬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내줘서, 그래서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가 부끄럽지만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정말 어설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설픈 사람, 출신 성분을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타내 주신다, 부활하신 그 우리 주님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맨 윗선에 있어야 되죠. 맨 앞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왜? 우리 주님도 칭찬하셨거든요. 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야지. 남다른 사람들, 남다른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정말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논리적인 설명을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아들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낼 오직 택하신 증인이, 아니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정 증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충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사람인 거죠. 본 사람이고, 또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 순교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인데, 이 본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죠. 본 것을 증명하는 사람,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건마다 다 증인이죠. 어제도 그 사건에, 토요일 날 그 사건에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뒤에서 밀어라고 해서 그 사건이 이렇게 터진 거다. 밀어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만약 막 음악이 막 시끄러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들었던 그 증인이 만약 전체라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 사람 믿었던 사람들 이제 카메라로 다 잡아가지고 그 모든 죽음을 다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야 된다면 이것은 고치는 길로 나가고 화해의 길로 나가고 개선되는 길로 나가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그 길로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말 거라는 거지.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냥 단순하게 본 것을 증언했다, 본 것이 이게 진짜냐는 거죠. 들은 것이 이게 진짜냐는 거죠. 우리가 순간만 보는 건데, 자기 감정과 자기 건강의 상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보는 건데, 알잖아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아닙니다. 누가 어떤 증인이, 어떤 증언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순하게 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증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증인의, 여기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그 증인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뒤가 더 중요한 거죠. 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말은 삶을 드리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더 나아가서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본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건의 증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라고, 우리 주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우리 주님의 증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단순하게 본 것을 목격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그 본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증인이라고 말하지,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거 본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본 것으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어설펐던 사람들을 증인 삼아 주신 것, 그것은 오직 미리 택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말하면 볼품없게 보았을지라도, 어설프게 보았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자주 말씀하셨나요? 폭풍 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더 나아가서 이 미련한 자들아, 예수님의 자기 제자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다고요. 미련한 것, 바보 같은 것.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의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런 확신도 없고 얼마나 자주 우리가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요동치는데, 우리의 삶도 제대로 그렇게 증거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삶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미련했던 제자들을, 어설픈 제자들을, 볼품없던 제자들을, 부끄러운 제자들을 인간의 상식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신실한 증인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베드로뿐만 아니겠습니까? 빌립도, 스데반도,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요한도, 유다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신실하게 바꿔주신, 다시 말하면 또 그 말을 바꿔 말한다면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신실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참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이 신비한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설프게 증거하는 거죠. 어린아이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얘들한테도 말을 못한다니까요. 자기 자녀한테도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한 증인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이 세상에 이 세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그 신비한 은총,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드높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